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배 이 말씀 우리가 듣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죠. 즉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즉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소망의 그런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반밖에 모르는 것이지요. 부활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고백의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어떤 수사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어떤 상징적인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지금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물론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봐야 되겠지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도 또한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한다면 뭔가 죽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물리적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가 죽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죽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 죽음이죠. 이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활 전의 삶과 부활 후의 삶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그 내용을 또 쉽게 알 수가 있지요. 부활 전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삶, 부활 후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삶,
부활전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전의 삶은 세상 속에서의 삶이겠지요. 즉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부활전, 죽음 전의 삶이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은 이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이것이 부활 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삶이란, 부활하지 못한 삶이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자 하는 삶,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 내 감정에 충실히 살아가는 삶,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그것이 부활하지 못한 부활 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죽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한다.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위한 그 죽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지요. 디트리트 본 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죠.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정말 인류 역사상 어떤 정말 뭐라고 용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 악을 저지른 히틀러 치하에서 목회를 하던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는 결국 그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하는데 확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네퍼는 그 일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발각돼서 사형당하죠. 보네퍼는 단순히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적인 깊이도 상당히 깊은 학자였습니다. 그가 말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라는 요지의 말을 보네퍼는 했습니다. 극단적인 말로 들리십니까? 보네퍼가 사형당할 일을 했지요. 그래서 실제로 사형당했지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니 진짜 실제로 우리가 순교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꼭 그렇게만 보네퍼의 말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네퍼가 말하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부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일상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보네퍼가 죽으라고 한 것은 그것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서 노하는 그 마음과 행동, 말. 그 이후에 이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형제를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점 그 형제를 멸시하는 방향으로 또 나아갔지요. 단순히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서 형제를 무시하고 그 존재 가치를 깎아버리는 그런 멸시의 말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부활 전의 삶이다. 그것은 죽음과 같은 삶이다. 죽음보다 못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죠. 분노는 자기 중심성이 아주 극대화된 그런 마음이지요. 물론 정의에 대한 분노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룩한 분노를 하셨죠. 그래서 분노 자체가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분노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사로잡힌 분노. 보통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불공평과 세상의 부당함과 세상의 부정의에 대한 그런 분노를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다. 형제에게 노할 때 사람은 자기에게 갇혀버리지요. 형제에게 노할 때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요.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속에 분노하지요. 자기의 오름이 지금 형제가 꺾어버리고 있다. 내가 옳은데 형제가 지금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그런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다. 나의 오름이 지금 공격받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 즉 나의 오름, 자기 중심성이 훼손되었을 때 분노가 일어나지. 현대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분노가 자아의 상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화내고 있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아가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긁혔다는 표현을 하지요. 긁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이 긁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마다 이제 거기가 무슨 순간이겠습니까? 부활의 삶으로 나가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 분노하는 순간이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느냐 못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노의 순간에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내가 아닌 또 나는 나가 실제로는 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미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지요. 내가 나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셨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임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나를 우리가 가지고 그 분노하는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노하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지요. 그렇게 회개함으로 우리는 부활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로의 참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노할 때 나에게 잡히지 말고 계속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화를 사귀지 못하는 사람은 왜 사귀지 못하면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공격한 상대를 바라보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분노가 커지고 그러니 상대를 멸시하는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분노하고 나서 형제를 멸시하는 말을 하게 되는 쪽으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싸움이 있을 때 욕설이 난무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왜 상대를 멸시합니까? 상처받은 내 자아를 상대를 멸시함으로써 그것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참으로 희한하게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자기가 높아지는 걸로 착각을 하지요. 그것이 자아가 상처를 입었을 때, 분노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싸움의 현장에서 육두문자가 마구마구 막 날아다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로잡힌 삶, 부활하지 못한 삶,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은 그때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직시하고 그 나를 하나님께 돌려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내가 나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표시이죠. 그것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상처 입은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상처 입은 나를 들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가장 깊은 곳에 누구나 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크고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 안의 불안을 제거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이것은 팩트이고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론적 문제입니다. 근데 그 불안이 항상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데 그 불안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일까에 대한 생각 뭐 기타 등등을 통해서 불안이 확 올라올 때가 있죠. 그것을 이제 염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죠. 이 염려에 사로잡힌 삶도 또한 부활 전의 삶을 의미합니다. 염려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이죠. 내가 나를 통제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염려, 불안, 걱정인 것이죠. 내가 나의 힘으로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불안과 염려에 빠지는 것이죠. 염려에
근원은 나입니다. 나를 내가 지켜야 하는데, 상황을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염려이고 불안이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지요. 그래서 돈벌이를 잘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마케팅으로 사용하지요. 사람들을 계속 염려하게 함으로써 보험을 팝니다. 너희들이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의료, 보험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소비하게, 그것을 사게 하지요. 자본주의 마케팅의 아주 중요한 그것은 교육에도 투영이 되지요. 학원이나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용합니까? 염려를 이용하죠. 당신 자녀 이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학원에만 오면 그런 염려를 다 해결해 줍니다 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이죠. 그렇게 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나의 상황을 통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 전의 삶과 부활 후의 삶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부활하지 못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부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염려 불안도 마찬가지이지요. 염려 불안의 근원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 어떤 상처에서 나오는 것이든 우리의 과거의 아픈 상처에 의한 것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내가 나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를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중심성을 진정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대. 그 내려놓는 것도 내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하는 삶, 부활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조건들, 분노의 때와 불안의 때,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함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십자가의 보석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사 저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한 몸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